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들과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 통독 다 하셨나요? 예,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다 하셨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딸기 올리는 재미가 이제 쏠쏠했는데 그것이 아마 이제 잘 마무리되면서 월요일부터는 또 새롭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읽는 또 성경의 또 순서들대로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비전 통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쩜 이렇게 완벽하고 또 완전한지 이런 마음들을 많이 깨달고 보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불완전할 수 있으나 그리고 여전히 불안하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 새벽부터 시작된 오늘의 사역 안에서도 소원하는 바들이 있다면 모든 예배들마다 또 기관들의 예배들마다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영혼들을 살리며 또 영혼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적인 것은 그 무엇도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외적인 것은 그 무엇도 우리의 깊은 내면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떠한 축제가 있었죠? 119 새생명 축제가 있었죠.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방문하고 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신 분들도 있고 한번 예배 드리러 와봤다 이렇게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분이 넘게 방문자까지 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시대에 코로나를 지나긴 이제 막 지나가고 있지만 또 지나갔지만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그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 이렇게 교회에 인도되고 인가되었다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9 새생명 축제는 지금도 우리 삶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또 때로는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교회로 또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생명의 주 안에 거듭났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크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 중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천지개벽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도된 영혼들이 이 교회에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냥 교회라는 곳에 인도하는 그것도 어렵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그 영혼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서 성장의 길을 가는 그것이 사실은 인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그냥 인도됐다라고 해서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교회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고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고백 안에서 영생을 꿈꿔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영혼들의 결연한 의지와 또 그것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들이 그들 안에 있어야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해 내는 것도 힘들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혼을 그 흑암에서 구원해 낸다라는 것은 이보다 사실은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큰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도된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이 귀한 피곤하기도 한 이 주일 새벽부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셔서 먼저 기도하며 먼저 그 빛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해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과 우리는 동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이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큰 일의 핵심과 그 큰 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큰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 닮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자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동역함과 사역함이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오늘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만남의 어떤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말보다도 소망의 말이, 생명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넘쳐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동상과 같이 착각할 만큼 화려해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실상 그 안을 샅샅이 뒤져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죄악이 관영했던 그곳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큰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하인들이, 종들이 다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좀 떨어져야겠다, 너무 식솔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져서 우리가 떨어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갈 곳을 찾아보다가 롯이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자 하나님의 동상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9 롯이 그 하인과 다툼을 통해 달리하며 그곳을 선택할 때부터 구약에서는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과 반대된 길을 걷는 롯의 선택에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롯은 소돔에서 이번에 멸망의 소식의 위험만을 받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큰 위기를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왕들의 전쟁에 소돔 땅이 개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롯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는 처참한 상황을 롯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롯을 누가 구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준비된 318명의 용사와 함께 무슨 정신인지 모르는데 그 왕들의 싸움과 전쟁에 참전하여 그 한 명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피 흘리며 전투해서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 후 아브라함은 좀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롯이 아브라함의 본심을 알아챌 만도 하지 않나요? 엄청난 왕들의 전쟁에 자기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하나님의 성과 같은 소돔 땅을, 그곳을 완전히 그 땅의 왕들을 잡아갈 만큼의 힘을 가진 그 큰 전쟁에서 롯은 패배한 그 소돔 땅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은 아브라함의 본심도 알만하고, 이쯤 되면은 야, 이 소돔 땅이 위험하거나 내 삼촌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돌이킬 만도 하지만 롯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소돔 땅에 남아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모든 식구들이 아직은 이삭을 낳기 전이기 때문에 온전한 이삭을 드리는 믿음까지 가지 않았던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점차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확신한 마음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우리 오늘 봤던 말씀 전에 18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천사를 자기의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죠.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너의 아내 사레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자, 내가 너에게 별들과 같이 모래와 같이 자손을 줄 거야 라는 이 약속에서 이제 조금 더 좁혀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기 시작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이 이야기를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사례도
듣게 하십니다. 사라도 장막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집안의 리더에게만 전해졌던 이 약속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들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직접적으로 들리게 되면서, 물론 사라가 웃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그의 공동체로 좀 더 확장되고 이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그렇죠? 아들을 주겠다. 이제 이 약속의 아들을 내년 이맘때 이 해쯤에 주겠다라는 거. 그토록 기다렸고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심판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늘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노아에게는 구원의 역사이며 기쁨이며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전에 18장의 말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생명의 메시지 뒤에 바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에서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18장 뒤에 어떻게 행동하죠?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과 딜하는 기도를 하죠. 몇 명부터 시작하죠?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시작합니다.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다소 좀 딱딱하게 표현되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이렇게 딱딱하게 표현되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버전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무리하시고 자리를 떠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충분한 대화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왜 이 소돔 땅이 심판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주고 납득할 만큼의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어쩌면 처음에 기도의 목적은 이 소돔 땅이 심판받지 않는 거였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한 영혼인 조카 롯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큰 전쟁에서 318명의 용사가 있었지만 생명을 바쳐 자기가 나와서 전쟁에서 구해와야 만큼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형제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큰 후회가 남는 이러한 대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후회가 되었을까요? 내가 그때 싸웠을 때 소돔 땅에 그냥 보내지 말걸, 아니면은 전쟁에서 구해왔을 때 억지로라도 같이 있자라고 내가 이야기할 걸 등등의, 어떻게 해서라도 품고 있을 걸 등등의 후회가, 만감이 교차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조카 롯의 출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열에 합류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가 느꼈던 인품적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인품에서의 갖고 있었던 리더로서의 책임감이랄까요?
끝까지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주고 함께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롯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염려와 기도와 달리 50명에서 10명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끈질긴 씨름과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을 심판하는 데에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소돔 땅에는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마 여기서 이 상관하리라는 말과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와닿는 언어를 쓴 버전인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롯은 그래도 그 소돔 안에서도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환대했지만 그러나 이 소돔 땅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보이거나 어떠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 자체가 자기의 쾌락과 욕망의 대상으로만 삼아 보고 있는 모습들을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 표현입니다. 거류민 나그네에게 이렇게 대할 정도면 이들의 삶 자체가 거기서의 평상시의 삶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문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 퀴어 축제 올해도 한다고 하죠. 네, 그곳에 저는 반대 집회를 수차례 갔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막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신촌에 있을 때는 몸으로 막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그 신촌 거리에서 뻘개 벗고 막 진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쿠키를 만들어서 내는데 남성과 여성의 성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내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은 우리 사회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참고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볼 만큼 엄청 타락하고 문란한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풀리자 교회에 사람이 넘칠까요? 술집과 클럽에 사람이 넘치겠습니까? 당연히 클럽과 술집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입니다. 홍대 거리나 여기 홍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 가까운 강남이나,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개척교회 할 때 금요일 밤마다 그 강남 거리를 지나며 때로는 전도하며 참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했던 것들이죠. 이런 무분별한 성관계, 다음 세대들 안에 이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뜻 가운데서 해석하기 전에 자신의 육체적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제가 청년교회 사역하고 있죠. 진짜 기겁할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다니는 청년들 안에서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몇 박 며칠을 여행 가고 이런 일들, 그리고 그걸 버젓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맛이 갈 정도로 우리가 이 성적인 타락과 문란이 맛이 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도 그런데 세상 밖을 뭐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일은 지금의 우리의 때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망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아멘. 아멘. 심판의 때가 정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청년교회에서는 붉은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를 4주 동안 4번에 걸쳐 봤는데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바깥 사람들도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라 얘기하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택시 탔을 때 택시기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초등학교였는데 말세야 말세, 라디오 듣더니 말세야 말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때는 어려서 정말 택시 타고 뭐 하면은 부끄럽지 않고 항상 예수 믿으세요? 늘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데요. 근데 말세야 말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징조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세라는 것을 깨닫는데, 어찌 교회는 잠들어 있는지 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심판당할 이유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러한 심판당할 이유가 충분했고 하나님은 많이 참으셨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당할 때 세상 가운데서, 이 심판 가운데서 롯이 건진받은 것처럼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죠. 본문의 앞부분이죠. 12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 하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완벽하지 않았고 부족한 투성이었던 롯이었지만 천사들이, 그 나그네들이 와서 전해준 그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들은 그대로 자기의 가족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좀 엉터리일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말했지만 말씀은 온전합니다.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영혼들에게 전해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부끄러운 의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롯을 의인으로 칭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제가 이거 원어도 찾아보고, 왜냐하면 때로는 저는 이 말이 저에게 사실 썩 와닿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전했던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를 의인으로 칭해줬다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19장 16절에 롯이 지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품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리고 접했을 때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영혼을 향해 심은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요한을 생각하사, 저는 그러한 마음이 이걸 딱 봤을 때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름 불러가며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 때 내 삶은 좀 엉터리고 부족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영혼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은 그 마음 하나만을 주님 생각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심은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받으십니다. 50부터 10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숫자도, 그 기도의 내용도, 여러 가지 것들도 물론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있는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얘가 정말 롯을 사랑해서 이렇게 씨름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과 결정을 돌릴 수는 없었으나 그 멸망하는 중심에 있었던 롯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멸망으로 가는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 심판받을 세상 한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울부짖으며 씨름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주일날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쉬지 않고 달리며 기도하시는 귀한 보석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그리고 흩어진 교육관에서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예배들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말씀들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벽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가득 담아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끈질기게 붙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부끄러운 입술 들리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불려주의 영혼들